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미래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기도 하고 신점을 보기도 하죠. 그런데 공자와 노자를 비롯해 많은 군자들은 주역을 많이 읽었습니다. 흔히 점치는 책으로 알려져 있지만 주역은 우리 삶에 필요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하나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역을 제대로 밝혀 운명의 천기를 알려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운명 앞에서 주역을 읽다. 주역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 책은 인생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쉽게 이야기 형식으로 풀었습니다. 살다 보면 어느 것 하나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운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오늘 이 책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엿보는 것을 넘어 나를 지키는 지혜를 배워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람과 흉암은 양파처럼 여러 겹이다. 불행이 약이 되려면 육신의 무기력과 정신의 우울에 빠져 있을 때 태기공 전수자인 황도사를 만났다. 나와 동갑내기인 젊은 도사였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내 몸에 기가 하나도 없다고 했다. 우리가 처음 나눈 것은 다음과 같은 황당한 문답이었다. 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죽죠. 당시 나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다. 그가 가르쳐준 것은 단전 호흡법과 10가지 남짓한 스트레칭 동작이 다였다. 스트레칭 동작을 태기공에서는 방송공이라 한다. 중국어로 방송이란 말은 긴장을 풀다, 느슨하게 하다라는 뜻이다. 황도사는 매일 긴장과 스트레스만 제대로 풀어도 무병장수할 수 있다고 했다. 그의 가르침을 따라한 지 일주일쯤 지나자 나를 씹어먹을 듯 괴롭히던 통증이 완화되기 시작했다. 보름쯤 지나자 팔과 어깨의 저림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한 달 뒤에는 예전의 기력을 완전히 회복했다. 황도사의 가르침은 단순 명쾌하고 과학적이다. 그는 우선 사람의 몸이 사과 괴짝과 같다고 말한다. 사과 괴짝 안에 사과가 가득 들었는데 괴짝이 찌그러지면 사과가 골듯 사람 몸도 자세가 안 좋으면 당연히 몸 안의 장기가 안 좋아진다. 자세만 고쳐도 많은 병을 치유할 수 있다. 그는 또 자기 몸 안에 큼직한 불애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라고 말한다. 들숨을 쉬면 불애가 부풀어 온몸이 펴진다. 온몸을 다림질해서 구김살을 펴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심호흡을 하면 단전까지 불애가 부풀어 기운이 온몸 구석구석까지 다 퍼진다. 그래서 호흡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황도사가 내게 준 가장 큰 가르침은 병과 함께 살아가라는 말씀이다. 건강을 자신하는 사람은 되레 제 수명을 다 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기를 너무 과신해서 무리하다 건강을 치명적으로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날 도인들은 병을 인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했다. 적과의 동침을 실천하는 지혜인 셈이다. 자기 몸 안에 병을 하나쯤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조심하게 되고 그 덕분에 되레 천수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병과 함께 살아가라는 황도사의 가르침은 우리 인생에서 굳은 일이나 흉한 일이 되레 더 큰 재앙을 막아주는 호신부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주역의 가르침과 일치한다. 청년 시절 교통사고를 당해 목 디스크를 얻은 것은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을 큰 불행이었지만 그 덕분에 나는 평생 몸의 긴장을 스스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얻었고
병을 인생의 동반자라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었다. 불행이 때로는 약이 된다. 인생의 구비마다 절박한 문제들이 돌멩이처럼 날아온다. 운명의 돌멩이가 날아들지 않는 인생은 그 어디에도 없다. 전직 대통령, 대기업 총수, 재벌의 자식, 유명 연예인 등 부러울 것 없어 보이던 이들조차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뉴스를 우리는 지금껏 얼마나 많이 보아왔던가. 돌멩이가 날아올 때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 돌멩이를 피하든가 맨손으로 잡아내든가 아니면 방망이로 후려치든가 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돌멩이들은 내가 딛고 설 땅에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도 한다. 기람은 남루한 차림으로 다가온다. 인생의 돌멩이가 날아든다고 하면 불안한 느낌을 받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길한 일이나 흉한 일이나 모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인생의 틈입에 들어온다. 명나라 때의 문인 육소형은 이렇게 말한다. 하늘이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고자 할 때는 반드시 먼저 작은 복으로 그를 교만하게 만들어 그가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본다. 하늘이 사람에게 복을 내리고자 할 때는 반드시 먼저 작은 재앙으로 그를 경계하도록 만들어 그가 재앙을 구해낼 수 있는지를 본다. 작은 행운을 얻었을 때 교만에 빠지면 그 행운은 되레 큰 재앙을 불러들이는 통로로 변할 수 있다. 작은 재앙이 닥쳤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방비를 하면 그 재앙이 되레 인생의 큰 복으로 변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은 행복이 곧 불행이요, 불행이 곧 행복이라거나 삶이 곧 죽음이요, 죽음이 곧 삶이라는 식의 궤변과는 다르다. 가령 갑자기 끔찍한 불행을 당한 이들의 면전에서 불행이 곧 행복이라고 한번 말씀해보라. 당신 말대로라면 당신이 얻어맞는 고통은 곧 당신의 쾌락일 것이라며 바로 귓뺨에 손바닥이 날아들 것이다. 역경과 시련이 우리를 단련시켜주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저절로 단련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은 순전히 역경을 만난 사람의 몫이다. 행복이 곧 불행이라는 식의 궤변과 역경이 우리를 단련시켜준다는 생각은 비슷한 것 같지만 둘 사이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행복이 곧 불행이라는 궤변은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주지 못한다. 그러나 역경이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생각은 결코 좌절하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주역은 행복이 곧 불행이라는 식의 궤변이 아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것이 있다. 낯선 사람을 냉대하지 마라. 그들은 위장한 천사일 수도 있으니. 이 속담의 말투를 빌리자면 주역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준다. 굳은 일이 닥쳤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라. 그 안에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행운의 열쇠가 담겨 있을 수도 있으니 작은 행운이 닥쳤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거나 자만에 빠지지 마라. 그것이 당신을 거꾸러뜨리는 돌부리로 변할 수도 있으니 남루한 차림으로 오는 행운을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 화려하게 치장하고 다가오는 재앙의 유혹을 어떻게 간파할 것인가? 주역은 바로 이런 안목을 개발하기 위해 고안해낸 책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인생에서 만나는 64가지의 상황. 평생 행운만 따라다니는 사람은 없다. 평생 불운만 따라다니는 사람도 없다. 잘 알려진 세옹지마 이야기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세옹이 키우던 말이 집을 나간 것은 불행이지만 다른 야생마와 함께 돌아온 것은 행운이다.
그 야생마를 타다 세웅의 아들이 다리가 부러진 것은 불행이지만 그 덕분에 전쟁터에 끌려나가 죽을 일을 면한 것은 행운이다. 세웅의 이야기처럼 행운과 불행, 기람과 흉함이 양파 껍질처럼 여러 겹으로 둘러싸고 있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나 세웅지마 이야기에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 이 이야기에서 행운은 늘 자동적으로 불행을 불러들이고 불행은 늘 자동적으로 행운을 불러들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인간의 실천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우리가 운명에 관심을 가지는 까닭은 피할 수 있는 재앙은 피하고 취할 수 있는 행운은 잘 찾아내 손에 넣기 위해서다. 세웅지마 이야기는 우리가 재앙을 피하고 행운을 쟁취하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가를 일러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세웅지마 이야기에서는 인생이 여러 겹의 행운과 불행, 기람과 흉함으로 겹겹이 쌓여 있다는 메시지만 취하는 것이 좋겠다. 주역에는 모두 64가지 이야기가 실려 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을 베어내어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든 예외 없이 기람과 흉함이 교차해 등장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주역은 어떤 면에서 64가지의 세웅지마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주역은 반드시 인간의 실천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주역에서는 이 이야기 하나하나를 괴라고 부른다. 주역은 모두 64괴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괴는 우리가 인생의 어느 구비에선가 만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이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행동이든 선택하기 마련이다. 기다리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조차 선택이다. 그 가운데는 돌파해야 할 때가 있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 헌신해야 할 때도 있고 치밀하게 따져야 할 때도 있다. 전쟁을 불사해야 할 때도 있고 사랑으로 감싸야 할 때도 있다. 번개처럼 움직여야 할 때도 있고 산처럼 버텨야 할 때도 있다. 이런 각각의 상황에 대해 지당한 말씀만 깨알처럼 적어 놓았다면 그건 주역이 아니다. 주역은 각 상황에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면 길해지고 허물을 피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행동하면 어려움에 처하고 흉해질 것인지 보여주고자 한다. 기람과 흉함 사이에는 수많은 갈림길이 있다. 예를 들어보자.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이렇게 말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은 물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의 가르침이다. 주역에서 이와 유사한 맥락의 이야기를 찾자면 동인괴를 들 수 있다. 동인괴는 뜻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상황에 관한 괴이다. 정치적 행동을 위해 그럴 수도 있고 사업이나 사회 활동을 위해 그럴 수도 있다. 이 괴에는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형태로 사람들을 규합하는 상황이 등장한다. 1. 피부치들 사이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면 어려워질 것이다. 2. 문 밖에 나서서 사람들과 함께하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3. 교회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면 후회할 일이 없을 것이다. 4. 벌판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면 형통할 것이다. 4가지 모두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범위가 다르다. 첫 번째는 자기 피부치들 사이에서 사람들을 모으는 경우다. 이것은 함께하는 범위가 가장 좁다. 예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건 대문조차 나서지 못하고 자기 피부치만 챙기는 경우다. 자기 이해관계를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할 경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동인괴는 말하고 있다. 두 번째는 문 밖으로 나서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상황이다. 첫 번째처럼 대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니라 피부치와 동아리 바깥의 사람들까지 챙기는 것이다. 함께하는 범위가 이웃까지 넓어졌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허물이 없을 것이다. 허물이 없으면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길하고 형통할 수 있다. 이 말의 이면에는 이렇게 하지 못하면 허물을 얻을 수 있다는 뜻도 담겨 있다. 세 번째는 문 밖으로 나서는 정도가 아니라 도시지역 바깥인 교회에서 사람들과 함께한다. 이 경우 나라의 주요 인구를 모두 포용하므로 이럴 수 있다면 후회할 일이 없을 것이다. 후회가 없는 상태를 지켜나가면 길함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의 이면에는 이 정도 넓은 범위의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후회가 생길 수 있다는 뜻도 물론 내포되어 있다. 네 번째는 교회보다 더 넓혀 벌판에서 사람들과 함께한다. 이건 가장 광범위하게 사람을 모으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형통할 것이다. 형통하면 길함을 얻을 수 있다. 피부치나 이웃,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서 가장 광범위한 사람들과 뜻을 함께 한다는 것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예수의 경지에 접근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주역 동인괴는 예수와 닮은 가르침을 주되 당신이 피부치의 동아리를 벗어나지 못하면 인생 항로가 어려울 것이고 문을 열고 나와 이웃과 함께할 때 비로소 허물이 없을 것이며 나라의 광범위한 사람들과 함께한다면 후회할 일이 없을 것이고 경계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한다면 형통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주역은 실천의 선택에 따른 기륭 사이에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주역은 왜 이렇게 길함에서 흉함까지 낱낱의 상황을 하나하나 보여주는 것일까? 어떤 실천이 길하고 흉한지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기 위해서다. 본디 피부치들과 함께하면 따뜻하고 정겹고 포근하다. 그러나 그 따뜻함에만 젖어 헤어나지 못한다면 인생길은 어려워진다. 그래서 동인괴는 피부치들 사이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면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피부치들의 온정주의에 묻힐 경우 평생 마마보이나 마마걸로 살아가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주역은 따뜻한 얼굴로 다가오는 흉함에 대해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다. 또 벌판에서 이질적이고 마음이 맞지 않은 이들과 심지어 원수들까지 품에 안으려 한다면 얼마나 심한 마음고생이 따르겠는가. 그러나 모래를 품은 조개의 고통이 진주를 빚어내듯 자기 한계를 넘어서려는 고통 속에서 위대한 인물이 탄생한다. 그래서 동인괴는 벌판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면 형통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목에서 주역은 고난의 가시밭길을 가려 잘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그 고난을 다 이겨낸 이가 누릴 수 있는 보람과 행복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다. 길함과 흉함은 왜 돌고 도는가? 인생은 왜 새용지마 이야기처럼 행운이 불행의 씨앗이 되고 불운이 행복의 계기가 되는 일을 되풀이해야 하는가? 주역은 행운이 뒤집혀 불운이 되고 불운이 뒤집혀 행운이 되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라고 본다. 이를 물극필반이라고 한다. 어떤 상황이 극점에 이르면 그와 반대되는 상황으로 변한다는 말이다. 극점에 이르면 반대로 변한다. 불교의 배규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어떤 바보가 매우 배가 고파서 떡가게에 들어가 떡을 사 먹었다. 하나를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2개를 먹어도 여전히 배가 고팠다. 마구 먹다 보니 6개를 먹었다. 그래도 아직 양이 안 찬 것 같았다. 바보는 7개째 떡을 사서 먹었다. 절반쯤 먹는데 갑자기 포만감이 느껴졌다. 바보는 이렇게 말했다. 아, 이 떡은 절반만 먹어도 배가 부른데 앞에 6개는 괜히 먹었다. 먼저 이것만 먹었더라면 절반만 먹고도 배가 불렀을 텐데. 어떤 멍청이가 손님으로 초대를 받아갔다. 주인이 내놓은 음식은 너무 담백하고 싱거워 맛이 없었다. 멍청이가 별로 맛이 없다는 내색을 하자 주인은 소금을 내놓았다. 멍청이는 음식에 소금을 조금 치니 먹을만해졌다고 느꼈다. 조금 더 치니 훨씬 더 맛이 살아났다. 멍청이는 소금을 넣으면 넣을수록 더 맛있어진다고 생각해서 음식에 소금통에 소금을 다 털어 넣어 버렸다. 그랬더니 음식이 짜고 써서 도무지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변했다. 이 2 이야기는 매우 단순하지만 중요한 진실을 얘기해 준다. 바보는 7번째 먹은 떡의 반쪽이 배를 부르게 했다고 생각했다. 배고픔과 배부름은 서로 반대되는 상황이다. 떡을 먹는 것이 쌓이면 어느 순간 배고픔의 상태가 배부름의 상태로 변한다. 그러나 떡 반쪽만으로 배고픔이 배부름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그 이면에는 먼저 먹은 6개의 떡이 쌓여 있다. 우리는 이 바보가 왜 틀렸는지는 알지만 우리도 일상에서 이런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잘 깨닫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무언가 이뤄냈을 때 우리는 성공의 이면에 숨어있는 피땀과 분투는 보지 않고 그의 행운만 부러워한다. 운 좋고 손쉬운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6개의 떡을 생략한 채 마지막 절반의 떡만 먹으면 배부를 것이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순자는 말한다. 작은 발걸음을 쌓지 않으면 천리길을 갈 수 없고 작은 실개천이 모이지 않으면 강물과 바다를 이룰 수 없다. 멍청이 이야기는 물극필반의 진실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싱거운 음식에 소금을 조금 넣으면 맛을 돋운다. 그러나 소금을 통째 넣으면 음식은 짜고 써서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변한다. 짠맛이 적당할 때는 입맛을 돋우지만 극한에 이르면 고통으로 변한다. 이것이 바로 물극필반이다. 행운이 불행으로, 불운이 행복으로 전화하는 과정은 물극필반의 전형이다. 작은 행운을 얻으면 인간은 누구나 기쁘다. 좋은 일이 이어져 큰 행복이 되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여겨 점점 마음이 풀리고 교만해진다. 이렇게 해이해지고 교만해진 마음이 바로 불운의 씨앗이다. 이 불운의 씨앗이 자라 결국 그 사람을 거꾸로 들인다. 반면에 불운에 빠진 사람은 누구나 정신이 번쩍 든다. 그리고 그 불운에 빠져나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한다. 이 정신 차림과 각고의 노력이 바로 행운을 쟁취하는 계기다. 운명을 대하는 2가지 태도. 운명을 어떻게 고치는가? 운명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운명을 고치는 첫걸음이다. 운명은 죽었다 깨어나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운명의 노예가 될 뿐 결코 운명을 고칠 수 없다. 오이디푸스의 비극. 운명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한 가장 대표적인 예는 오이디푸스와 그의 아버지 라이오스 왕이다. 오이디푸스는 테베의 왕 라이오스와 왕비 이오카스테 사이에서 태어났다.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라는 신탁을 받은 왕은 아들 오이디푸스가 태어나자 아이의 복사뼈에 쇠못을 박아
승냥이들이 어슬렁거리는 산중에 버렸다. 버림받은 오이디푸스는 목동에 의해 구원받아 아이가 없던 코린토스 왕실로 보내져 왕자로 자라난다. 청년이 된 오이디푸스는 다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라는 신탁을 받는다. 그 신탁이 자신을 왕자로 길러준 코린토스의 왕을 죽인다는 뜻으로 오해한 그는 운명을 피하기 위해 길을 떠났다가 좁은 길에서 만난 노인을 사소한 시비 끝에 살해한다. 이때 오이디푸스가 죽인 이가 바로 그의 친아버지 라이오스였다. 오이디푸스가 테베로 갔을 때 그곳은 스핑크스라는 괴물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있었다. 스핑크스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낸 뒤 마치지 못하면 잡아먹었다. 라이오스 왕이 살해당한 뒤 여왕의 지위에 오른 이오카스테는 괴물 스핑크스를 죽이는 이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자신을 아내로 삼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이디푸스는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어 그를 물리친 뒤 테베의 왕이 되어 자신의 어미인 줄도 모르고 이오카스테를 왕비로 삼는다. 둘 사이에는 4자녀가 태어났다. 그 후 테베에는 극심한 전염병이 돈다. 동시에 전염병이 오이디푸스의 폐륜 행위 때문이라는 풍문이 나라를 가득 채운다. 그제야 자신이 죽인 이가 친아버지이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이가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오이디푸스는 스스로 2눈을 뽑은 뒤 고향을 떠나 이국에서 죽었다. 오이디푸스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비극이다. 소포클레스 등 많은 비극 작가들이 이 이야기에서 소재를 얻었다. 이 신화의 문학적 상상력은 논외로 하자. 운명에 관심 있는 나는 이 이야기의 진정한 비극은 신탁을 맹신한 데 있다고 본다. 신탁이란 무당이 전하는 신의 말이다. 무당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당신을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해서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산속에 내다버린 어리석음이 비극을 부른 것이다. 아이를 잘 키우면 그런 폐륜적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생각이다. 스핑크스를 이길 정도로 지혜로운 청년으로 자란 오이디푸스는 아비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길거리에서 아비를 죽였다. 오이디푸스 또한 신탁을 맹신했기 때문에 비극을 완성했다. 그는 무당의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을 길러준 코린토스의 의부모에게 폐륜을 저지를 것이 두려워 길을 떠났다. 만약에 그가 무당의 이야기를 맹신하는 대신 자신을 믿었더라면 그는 길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고 얼굴도 모르는 친아버지를 우연히 만나 살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이디푸스는 치밀하게 짜인 운명의 덫에 분노했다. 그러나 그는 분노하는 대신 운명의 코드를 풀어야 했다. 오이디푸스가 진정으로 풀어야 했던 것은 스핑크스의 수수께끼가 아니라 운명의 수수께끼였다. 그는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는 풀었지만 운명의 수수께끼는 풀지 못했다. 그에게 운명은 괴물 스핑크스보다 더 극악한 괴물이었다. 그런데 세상에는 테베의 라이오스 왕이나 오이디푸스 왕자와는 다르게 행동할 사례도 있다. 아버지를 죽일 운명의 아이. 중국 전국시대 제나라엔 전영이라는 재상이 있었다. 그에게는 40여 명의 아들이 있었다. 이 가운데 문이라는 이름의 아들은 첩의 자식이었다. 이 아이는 음력 5월 5일에 태어났다. 당시 5월 5일에 태어난 아이는 사내 아이면 아버지를 죽이고 계집 아이면 어머니를 해친다는 미신이 있었다. 전영은 아이가 5월 5일에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아이의 어미인 첩에게 그 아이를 키우지 말라고 명했다. 그러나 어미는 전영 몰래 아이를 살려내 숨겨서 키웠다. 문이 커서 청년이 되었을 때 어미는 다른 형제들을 통해 아비인 전영을 만나도록 했다.
전영은 갑자기 나타난 청년이 그 불길한 아이임을 알고는 불같이 화를 내며 첩을 불러 호통을 쳤다. 내가 너에게 이 아이를 키우지 말라고 했는데 감히 아이를 키운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자 어미 대신 문이 나서 머리를 조아리며 전영에게 물었다. 대감께서 5월 5일에 태어난 아이를 키우지 않으시려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전영이 대답했다. 그날 태어난 아이의 키가 문설주의 높이와 같아지면 부모에게 이롭지 않은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문이 다시 물었다. 사람이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운명을 받습니까? 아니면 문설주로부터 운명을 받습니까? 전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문은 이렇게 말했다. 만약 하늘로부터 운명을 받는 것이라면 대감께서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하늘이 운명을 주관한다면 아이의 키가 문설주의 높이와 같아지는 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만약 문설주로부터 운명을 받는 것이라면 문설주를 사람의 키보다 훨씬 높게 만드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문설주에 닿을 만큼 클 수 있겠습니까? 전영은 그만하거라 라고 했다. 전영은 마음이 언짢았지만 문이라는 아이의 말이 모두 옳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청년을 죽이라고 하거나 내쫓으라고 하지 않았다. 얼마 후 문은 다시 한가한 기회에 전영과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 아들의 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손자라고 한다. 손자의 손자는 뭐라고 부릅니까? 현손이라고 한다. 현손의 손자는 뭐라고 부릅니까? 알 수 없다. 대감께서 제나라의 여러 임금 밑에서 재상을 지내시면서 많은 재산을 모으셨습니다. 대감의 후궁들은 비단옷이 남아돌아 밟고 다니지만 선비들은 짧은 바지조차 한 벌 번번이 얻어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감 내 머슴과 첩들은 밥과 고기를 먹다 남기는데 선비들은 술 지게미도 없어서 못 먹는 형편입니다. 대감께서 이 많은 재산을 뭐라고 부르는지도 알 수 없는 현손의 현손들에게 물려주시려고 창고에 재워놓고 계시는 동안 나라의 힘은 날로 약해진다는 것을 잊고 계시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점을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전영은 문에게 가문의 살림을 맡기고 선비들을 대접하는 일을 맡도록 했다. 문은 찾아오는 모든 선비들을 후대하여 전영의 영지에 인재가 들끓도록 만들었다. 전영의 명성이 주변 제후들에게 널리 퍼져나가자 제후들은 문을 태자로 삼으라고 권유했다. 전영은 결국 문을 태자로 삼았다. 이 문이라는 청년이 바로 전국시대의 지혜로운 지도자로 이름을 떨친 맹상군이다. 맹상군은 전영이 죽은 뒤 전영의 봉지인 설당을 물려받아 영주가 되었다. 사기 맹상군 열전에 나오는 이야기다. 맹상군의 운명 돌파. 오이디푸스식의 비극에 익숙한 이들은 전영과 맹상군의 이야기가 되레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전영과 맹상군이 운명을 대하는 태도는 라이오스와 오이디푸스가 운명을 대하는 태도와 전혀 달랐다. 처음에는 전영도 미신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점에서 라이오스 왕과 다를 바 없었다. 그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가 눈앞에 나타났다. 순간 전영의 머릿속에는 5월 5일에 태어난 자식이 문설주 높이만큼 자라면 아비를 죽인다는 미신이 떠올랐을 것이다. 전영은 분노가 치솟았다. 나를 죽일 수도 있는 불운의 씨앗이 멀쩡히 살아있다니 살기까지 느꼈을 것이다. 이때 청년 맹상군은 어미 대신 직접 전영 앞에 나서 대화를 주도했다. 그는 만약 문설주의 높이가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면 문설주를 사람의 키보다 훨씬 높게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말했다. 맹상군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왔을 때
그는 운명이 던진 수수께끼를 맞받아친 것이다. 오이디푸스가 수수께끼를 풀어 스핑크스를 물리친 것처럼 맹상군은 문설주 높이라는 수수께끼를 풀어 운명을 무찔렀다. 맹상군은 이 말 한마디로 아비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 자신의 운명을 바꾸었다. 자신의 운명만 바꾼 것이 아니라 아비 전영이 아들을 죽이는 패륜적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아비의 운명까지도 바꾸었다. 나아가 그는 태자가 되고 영주가 되어 많은 불우한 인재들을 등용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었다. 나아가 인재 등용을 바탕으로 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듦으로써 한 나라의 운명까지 바꾸었다. 그의 빛나는 대화는 사마천에 의해 기록되어 오늘날 운명을 고쳐 쓰고자 하는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 오이디푸스 이야기와 맹상군 이야기의 결말은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보일까? 오이디푸스는 조건 없는 운명을 통보받았고 맹상군에게 날아든 운명에는 조건이 있었다. 이것이 둘 사이의 모든 차이를 낳았다. 오이디푸스는 아무런 전제도 없이 아비를 죽이고 어미와 결혼할 것이라는 운명의 통보를 받았다. 이런 운명은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는 폭군이다. 이렇게 닥쳐온 운명은 어떻게 피할 도리가 없다. 거기에는 만약에가 한 가지도 없다. 오이디푸스의 비극은 매우 폭압적이고 불합리한 세계에서 날아온 것이다. 그 세계는 운명에 대한 어떤 도전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런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맹상군에게 날아든 운명에는 만약에가 한 가지 있었다. 그것은 만약에 아이가 문설주 높이만큼 키가 자란다면 이라는 것이다. 맹상군은 바로 이 만약에를 공격해서 운명을 이겨낼 수 있었다. 이것이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다.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부터 깨달아야 한다. 그것이 첫 걸음이다.